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사랑하는 큰스kam님 여러분, 존학신입니다. 네, 2월 13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10장입니다. 어제 나눴던 9장과 10장은 이제 빌닷의 첫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말은 이제 8장에 나오게 되죠.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대로 욥이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욥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빌닷의 말에 빈정대듯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으로 각 사람을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또 무엇이 의로운지를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의로우심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기가 감히 하나님과 소송을 벌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응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면제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지었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판결해 줄 사람도 없음을 이제 한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장과 9장을 이제 아주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불평을 토로하고 또 마음의 괴로움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서 왜 나를 치시는지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나를 하나님께 손수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나를 학대하고 또 멸시하면서 왜 악인들의 꾀는 좋게 보시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판단하시고 또 내 허물에 주목하시냐라는 것이었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는 것도 아시면서 왜 주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나를 이제는 없애려고 하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내 영을 돌보아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라고 또 묻습니다. 나를 치는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내게 화풀이를 계속하시니 괴로움이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제발 이 순간이라도 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욥의 말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상당히 오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으면서 이제는 멸하려 하신다.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내 영을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데려가려고 하신다면, 저의 자녀를 데려가려고 하신다면 그 자녀 대신 저를 데려가달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이 동일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욥을 멸하려 하시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내 영을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인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됐습니까? 자신은 의롭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은 의인인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욥처럼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겪고 있을 때, 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또는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멸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도둑,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과 욥을, 그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우리 크리스천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모든 큰숙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고백한 그것에 대한 대답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대답 가운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비단 그 욥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정말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